오늘은 어린아이에게 배우는 믿음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어린아이의 믿음을 배우라라는 취지의 말씀을 하십니다. 어린아이에서 믿음을 배우라.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셨냐면 어린아이가 예수님께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다 라고 하셨고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이 어린이 주일에 어린이를 주제로 해서 많이 설교가 되긴 하지만 사실은 주제가 어린이가 아니라 믿음이고 제자도입니다. 예수님께서 믿음에 대해서 제자도에 대해서 가르친 데 있어서 그 모델로 어린아이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예수님은 어린아이에게 믿음을 배우라 라는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어린아이가 어른보다 더 믿음이 낫습니까? 그런 아이도 있지만 대체적으로는 그래도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어른들이 훨씬 성숙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어린아이가 아무래도 때묻지 않고 더 선하기 때문일까요? 물론 어린아이가 때묻지 않고 순수한 부분이 있지만 정말 선하다라고 말할 수 있나요? 자녀를 키우면서 참 어린아이가 선한가요? 그래 보일 때도 있지만 아닌 것을 볼 때도 참 많습니다. 저희 집 이야기를 하면 이제 동생이 처음 태어나서 이렇게 집으로 온 날 제 아이가 그 동생을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어느 정도냐면 아이가 어린 동생이 엄마 품에 안겨 있으면 그거 내 자리라고 막 밀쳐내려고 하고요. 때리려고 하는 겁니다. 심지어. 이 아이가 첫째인지 둘째인지는 프라이버시상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네. 그거는 너무 궁금해하지 마시고 어린아이가 그렇게 아주 선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배워서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섬기고 베풀고 그러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가 선하기 때문에 그 선함을 배워야 된다라고 하신 말씀도 아니라는 거죠. 오늘 하신 말씀에는 어른이 보는 어린아이의 시각을 통하여서 두 가지의 특성을 배워야 된다. 이것이 믿음과 관련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린아이에게는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하나는 의존성이라는 거고 하나는 수용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걸 통해서 믿음의 의존성과 믿음의 수용성의 중요함을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갖추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 하나님이 축복하신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먼저 어린아이에게 배우는 믿음의 의존성에 관하여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져주시면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즉 예수님의 축복하심을 바라면서 어린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또는 부모가 데리고 왔겠죠. 이 어린아이라고 번역된 파이디오라는 단어는 아주 어린 영유아부터 어느 정도 큰 어린아이를 다 포함하는 단어인데 어느 정도의 어린아이를 데리고 온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부모가 예수님의 축복하심을 바라면서 어린아이를 데리고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상한 행동을 제자들이 합니다. 제자들이 그걸 보고 어떻게 해요? 어린아이를 환영한 맞이한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를 데리고 온 그 어른들, 부모들을 맞고 채 꾸짖었다라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을 했을까요? 어린아이가 얼마나 귀엽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도 신생아 축복하는 시간에 있잖아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교회에 와서 예배하는 그날에는 예배의 그 소소한 시간을 떼어서 아이와 부모를 앞으로 나오게 하고 제가 축복하며 안수하여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럴 때에 마음속으로 시간도 바쁜데
왜 귀한 시간 내서 그런 쓸데없는 짓을 목사님이 하실까? 이러한 표정으로, 불만 가득한 표정으로 보시는 분 한 분도 못 봤습니다. 다 미소가 가득해서 정말 그 아이를 환영하고 축복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고 또 축복하잖아요. 그게 사람의 마음 아니에요? 근데 오늘 본문의 제자들은요, 그 귀여운 아이를 데리고 오는 부모님을 막아서고 꾸짖었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왜 이렇게 했을까? 자, 여기에 대한 답은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보기를 원하는 것은 어린 아이의 의존성입니다. 13절의 원문으로 보면요, 데려오다라는 단어를 가장 먼저 쓰고 있습니다. 지금 마가는 의도적으로 데려오다라는 이 단어를, 이 행동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스스로 예수님께 나온 것이 아니라 데려왔다라는 거예요. 즉 여기는 어떤 사고가 있냐면, 어린이는 스스로 예수님께 나올 수 없는 존재다라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보면은 홀로 올 수 없어서 데려오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어요. 주로 걷지 못한 중풍병자나 홀로 이동할 수 없는 심각한 장애를 지닌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데려옵니다. 지금 그것을 연상시키는 겁니다. 어린아이는 그 어른의 시각에선 예수님께 홀로 나올 수가 없어요. 물리적으로 그렇죠. 우리도 교회에 어린아이가 교회에 오려면 혼자 못 옵니다. 누군가가 데려다 줘야 돼요. 어린아이가 아무리 오고 싶어도 부모님이 반대하거나 데려다 주지 않으면 교회에 올 수 없잖아요. 아이가 어릴수록 의존적이 됩니다. 어릴수록 의존성이 더 강해진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한 그 배경을 가지고 좀 들여다볼 텐데요. 그럼 어린아이가 의존적이라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아이를 보호하고 도와주고 사랑스럽게 키워내야 됨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우리나라, 지금 우리 시대의 인식이에요. 근데 고대 사회에서는 안 그래요. 어린아이가 의존성이 높다는 것은 그것은 무능한 것이고 미천한 것이고 귀찮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 인권 인식이 발달하지 못한 고대 사회의 어린이에 대한 인식이었어요. 그 배경 속에서 한번 이야기를 풀어가 볼게요. 상상을 해봅시다. 예수님이 한 마을에 계시면 사람들이 계속 예수님을 찾아와요. 예수님도 고달프고 힘드시겠죠. 하루 종일 사람들을 만나니까. 근데 누구도 힘들어요? 제자들도 상당히 고달픈 거예요. 하루 종일 사람을 응대해야 돼요. 선거철이 되면 후보자가 동네 다니면서 유권자들을 만나잖아요. 한 사람 한 사람 악수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상당히 고되고 힘든 일이라 그래요. 하루 종일 유세하고 나면 목소리도 목이 쉬고요. 그리고 손도 퉁퉁 붓는다고 해요. 왜냐하면 유권자는 그 후보자 한 번 악수하는 거지만 후보자는 하루 종일 그 많은 사람들을 악수하는데 또 정성을 다해 악수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표가 오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힘들어 다음 날 또 일어나서 그 지역을 다니며 유세를 합니다. 그래야 한 표라도 얻을 수 있으니까. 제자들이 그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지금 제자들은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가시면 왕되심을 선포하실 거예요. 혼자 왕됩니까? 추종자가 있어야 되죠.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야 되잖아요. 누가 지지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어요? 지금 예수님을 찾아오는 사람들. 그러니까 아무리 고되고 힘들어도 이 예수님 찾아온 사람, 나중에 이 사람들이 나에게 큰 도움 될 거야. 예수님께 큰 도움이 될 거야. 하나님 나라에 큰 도움 될 거야. 라는 그 생각 가지고 힘들어도 맞아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어린아이는 어때요? 한 10년 지나면 모를까? 지금은 예수님이 당장 예루살렘 입성하시면 이 어린 아이들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존재예요. 정치 자금을 되겠습니까? 함께 예수님 구호를 외치겠습니까? 아니면 함께 싸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제자들의 시각에는요, 하나님 나라, 예수님이 펼치시는 하나님 나라 운동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미천하고 귀찮은 존재가 바로 어린아이예요. 그래서 막은 거예요.
아니 우리 예수님 얼마나 힘드신 줄 아냐고. 하루 종일 사람들 만나시고 고되신데 아니 어린 아이까지 데리고 오면서 하면 어떡하시냐고 하면서 꾸짖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제자들의 행동에 대해서 사람들은 별로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그 시대가 그랬어요. 제자들은 그때의 사고 방식대로 행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완전히 다르게 반응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1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아멘. 자, 제자들은 어린아이의 의존성을 무능함으로 여겼어요. 가로막았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것을 보시고 노하셨어요.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라고 하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어린아이와 같은 자의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기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의존성을 무능하다라고 여겼어요. 무능하다. 하나님 나라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근데 예수님은요, 의존성을 하나님 나라 백성의 필수 요건이고 능력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겠어요? 믿음의 가장 기본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가장 기본은 내가 무언가를 열심히 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에 말한 믿음의 가장 기본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가장 기본이에요. 예수님이 탕자 비유를 하셨는데 그 이야기 속에서 이 아들이 왜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아버지가 살아계신데 유산미를 달라고 하는 못된 마음도 심각하지만 더 심각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가 아버지를 떠났다라는 거예요. 아버지를 떠나니까 그 삶이 망가졌고요. 아버지께 돌아오니까 그 삶이 회복되었어요. 아들의 삶은 아버지의 거리와 관련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멀어질수록 망가지고 가까워질수록 회복되는 거예요. 이 아들의 능력은 아버지를 의존하는 것에 나온다라는 것이 탕자 비유의 아주 강조점입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이 복된 삶인가 복 있는 사람인가 설명하면서 팔복에 말씀하셨는데 정말 복된 사람일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복된 사람은 어떤 거예요? 예를 들어서 파이어족이라고 들어보세요. 파이어족. 전 파이어족이 처음 나왔을 때 그 용어를 보고 파이어 불이잖아요. 불 같은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는 청년들의 모습을 가리키나 보다. 왜냐하면 이 청년들의 로망이 파이어족이 되는 겁니다라고 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 그런 뜻이 아니더라고요. 다시 이 자막을 보여주시면 fire라는 이 영어 단어는요. 자막을 보여주실까요? 네, 감사합니다. 이 경제적 자립을 뜻하는 financial independence라는 이 단어의 FI와요. 조기 은퇴를 가리키는 retire early라는 이 단어를 합쳐서 fire라는 단어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럼 fire족이 된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젊을 때 힘 있을 때 일을 충분히 하고 돈을 많이 벌어서 빨리 은퇴하자는 거예요. 많이 벌어놨으니까 누구에게 손 벌리지 않고 일하지 않아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싶다라는 것이 오늘날 젊은이들의 꿈이에요. 그래서 오늘 젊은이의 꿈은 조기 은퇴입니다. 그냥 어쩌서 밀려나는 것이 아니라 돈을 많이 벌어서 빨리 은퇴해서 편안하게 사는 거. 이것이 우리가 원하는 능력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나이 들어서도 자녀 눈치 보면서 요즘 좀 돈이 떨어졌다. TV가 좀 컸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빙 돌려서 말하기보다 그냥 내가 사고 내가 얼마든지 돈 쓰고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이게 복된 삶 아니에요?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전혀 다르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6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자. 시작.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미요. 1부 때도 아무도 이 말씀에 아멘을 안 하시던데 2부도 똑같네요.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요. 여러분 중에 기도하시면서 주여 나를 가난하게 하옵소서. 지금 돈이 너무 많습니다. 안 됩니다. 하나님 나로 망하게 하셔서 가난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가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뭐 이러면 기도하시는 분 계세요? 그럼 가난이 복이에요? 아니요, 가난이 왜 복이에요? 저도 한 번도 하나님 저를 가난하게 해주시오 기도한 적이 없어요. 왜 그렇게 기도합니까? 예수님이요, 오해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가난해야 된다고 가르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이건 무슨 말씀이냐면 가난한 자의 의존성에 대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8복의 말씀에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하시는 거예요. 의존성. 사람이요, 모든 게 다 풍족하면 의존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아요. 내가 힘이 있고 내가 가진 것이 많고 내가 얼마나 잘할 수 있을까 생각될 때는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아요. 신앙의 방황을 하시다가 다시 돌아오는 분들을 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뭔가 삶에 문제가 생겼어요. 모든 것이 다 잘 될 때 하나님께 돌아오는 분 저는 거의 못 봤어요. 뭔가 어려움이 생겼을 때에, 정말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될 그때에 그때 돌아오더라고요. 그때 하나님을 의지하더라고요. 사람이 그래요. 탕자의 비유처럼 하나님을 멀리하면 그건 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의존하게 하시기 위해서 광야를 허락하세요. 출애굽기 이야기 아시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모세를 보내십니다. 10가지 재앙을 일으키십니다. 그리고 바로의 그 노예된 자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 내십니다. 그리고 어디로 인도하셔요? 광야로 인도하셔요. 처음에 이스라엘은 이해를 못했어요. 아니, 이러려고 우리를 데리고 오셨습니까? 이럴 바에 20대 잘 있고 말지 왜 우리를 구원했습니까? 라고 불평했어요. 근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모세가 이야기하죠. 그때 깨닫죠. 하나님 우리를 광야로 이끄심은 우리의 믿음을 성숙하게 하기 위함이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기 위함이요, 매일처럼 하나님 내려주시는 만나를 통하여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인 것을 알게 하시고 그 마음을 겸손하게 하셔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내가 살아갈 수 없는 자인 것을 고백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는 우리에게 배움의 시간이었습니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존하는 법을 배우는 곳은 광야예요. 모든 것이 다 잘 될 때 그 마음을 잃지 않으면 참 좋겠는데 우리가 그러지를 못해가지고 다 잘 될 때는 마치 내 힘으로 한 줄 알아 마음이 높아져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멀어진다니까요. 저러다 망하는데 하나님이 다시 끄집어 오기 위해서, 다시 하나님께 가까이 하기 위해서 광야를 허락하셔요. 광야로 인도하세요. 그 광야가 나에게는 건강의 문제가 될 수도 있고요, 경제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고, 가족의 문제가 될 수도 있고, 관계의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사람마다 여러 종류의 광야가 있어요. 우리는 기도하죠. 하나님, 이 광야 언제 벗어나게 해줄 거예요? 하나님, 내 남편이 나에게 광야입니다. 하나님, 저 인간 언제 철들게 해줄 거예요?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왜 바꿔주지 않는 거예요? 왜 나의 자녀가 바꿔주지 않는 거예요? 왜 나의 환경을 바꿔주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답답하며 기도하는데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도 답답해하세요. 왜요? 광야는 배움의 시간인데 배우려고 하지는 않고 광야에서 벗어나려고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에서 배우고 성숙되어 벗어나야지. 그런 거 없이 광야에서 벗어나면 광야는 무슨 시간이에요? 고생만 많이 한 시간이에요. 고통만 남은 시간이에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광야를 또 하나님의 의도하신 배움과 영적 성장과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그러한 통로가 돼야 되죠. 그런 과정이 돼야 되지. 광야만 벗어나면 됩니까? 아니요. 하나님 그거 원치 않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기다리세요. 충분히 배울 때까지. 배움이 끝나야 광야도 끝나는 거예요. 배움이 끝나야 광야도 그게 하나님이 우리 삶에 광야를 허락하신 이유입니다. 그러기에 기도하실 때요, 이제는 잘 기도하세요. 하나님, 광야를 끝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 될 게 아니에요. 그러면 광야도 끝나지 않고 나는 하나님께 실망하고 답답하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이런 악순환만 반복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
오늘 이 광야에서 내가 무엇을 배워야 합니까? 하나님, 이 광야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세상의 다른 것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인 것을,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인 것을 내가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이 성숙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광야의 시간을 통하여서 어른과 같은 성숙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여호와의 군사로 일어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소망하셔야 돼요. 배움은 단지 광야는 고통의 시간이 아니라 배움과 성장의 시간이고 하나님을 의존하는 법을 배우는 시간입니다. 그러기에 괴롭지만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며 하나님을 의존함으로 참 승리와 복을 누리게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또 한 가지요. 어린 아이에게 배우는 또 하나의 믿음은 이 수용성이에요. 수용성 받다라는 거죠. 믿음은요, 받는 거예요. 믿음은 받는 거예요. 오늘 말씀 15절을 본문 15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아멘.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요?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들지 않는 자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이 번역이 좀 개인적으로 아쉬워요. 왜냐하면 이 받들다니까 뭐 상당히 이렇게 높여도 이러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원어는 받다예요. 그래서 혹시 펜이 있으시면 받들지 않는 자 그래요. 그냥 옆에다가 받지 않는 자라고 쓰시면 돼요. 그게 맞는 정확한 해석이에요. 믿음은요, 구원이나 하나님의 선물을 받는 거예요. 믿음은 받는 거예요. 받으면 쉬울 것 같죠? 아니요. 사람들은 받는 걸 잘 못할 때가 많아요. 이런 비유를 들어볼게요. 국가에서 알코올 중독으로 고통받고 있는 이들을 위한 치유 프로그램을 열었습니다. 광고를 합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알코올 중독으로 고통받고 있는 국민 여러분, 여러분을 위해서 나라가, 국가가, 정부가 치유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여러분 오시기만 하면 여러분이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모든 걸 국가가 다 담당하겠습니다. 꼭 오셔서 이 선물을 받으십시오. 이렇게 대대적으로 광고를 했다죠. 그러면 나라에 있는 모든 알코올 중독자들이 올까요? 안 와요. 어떤 사람이 옵니까? 그 선물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만 와요. 누가 봐도 알코올 중독인데 나는 술을 조금 즐길 뿐이지 알코올 중독이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은 안 옵니다. 그리고 저 정부에서 하는 말은 나는 무슨 말을 해도 믿지 못하겠다는 사람도 안 옵니다. 받는 것은요, 수동적인 것이 아니에요. 받는 것은 상당히 적극성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성경이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본문에 받다라고 번역된 단어가 데코마이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참 재밌는 것이 헬라어에는 중간태라고 있어요. 능동 아시죠? 수동 아시죠? 그렇죠? 근데 중간태라는 재밌는 용법이 있습니다. 이 중간태라는 게 어떤 거냐면 주어가 행하는 행동이 주어에게 돌아올 때예요. 내가 하는 행동이 나에게 돌아오는 경우예요. 근데 그 영향이 좋은 것을 아니까 적극적으로 강한 의지를 가지고 행하는 것을 중간태의 용법 중에 하나예요. 그런 의미가 있어요. 받다라는 건 뭐예요? 적극적인 거예요. 이것이 나에게 복이 됨을 알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받는 거예요. 어린아이의 믿음이 이유예요. 어린아이는 받는데 적극적입니다. 뭐 하나 줄까 그러면 저요 하면서 막 이러고 애들 그러잖아요. 그 어린아이들 교사하다 보면은 막 손 들고 방방 뛰고 이렇게 어떻게든 받아내려고. 근데 여기서 제가 뭐 하나 들고 여러분 이거 선물로 드릴 거야 하면 벌써 생각이 많아지시죠. 목사님이 이걸로 나를 꿰르는 거 아닐까? 이거 하나 하고 뭐 힘든 봉사하는 거 아니야? 뭐 무슨 의도를 갖고 계시지? 하면서 손을 이렇게 들었다 놨다 누구 이렇게 눈치도 보고 김 집사가 들으면 나도 들어야지 하고 김 집사 쳐다보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생각이 많아요. 생각이 많아지니까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데 자꾸 안 받아요. 안 받아요. 구원의 선물을 왜 안 받아요? 생각이 많아요. 이해가 안 되거든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것도 잘 모르겠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도 참 이해가 안 되고 죽은 사람이 3일 만에 부활하신 것도 잘 모르겠고
이해가 되면 받을 텐데 이해가 안 되니까 안 받는 거 아니에요? 근데 믿음은 반대로 이야기합니다. 이해돼서 받는 게 아니라 받음으로써 아는 것이 믿음이에요. 성경에 말한 모든 축복은요, 이해한 다음에 그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받으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우리 모든 마음이 열려서 하나님의 그 축복을, 구원의 선물을 믿음으로 받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들으십니까? 말씀을 들을 때 어린아이의 마음이 있으셔야 돼요. 자꾸 우리는 생각이 많아지면서 핑계거리도 많아졌어요. 말씀대로 행하지 않은 핑계거리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옛날에는 이런 핑계, 저런 핑계. 젊을 때는 바빠서 안 돼요. 이제 좀 나이가 드시니까 힘이 없어서 못 하겠어요. 한참 아이 키울 때는 아이가 크면요. 아이가 크니까 손주 봐야 된대요. 하나님,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 제가 할게요라고 했더니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니까 하나님 또 다른 문제가 생겼어요. 안 되겠어요. 받지 않고 늘 생각이 많고 핑계를 많이 대는 우리의 모습을 본다라는 거예요. 입술로는 말씀의 진리라고 이야기는 하는데, 말씀의 능력이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은 하고 찬양은 하는데 실제로 받지는 못해요. 중학교 때 큰 감동을 받은 연극이 하나 있었습니다. 실제로 교회 저도 이제 참가해서 연극을 하기도 했었는데, 빈방 있습니까? 라는 연극이 아마 보신 분, 또 해보신 분도 계실 것 같은데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배경으로 합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에 요셉이 이제 임신한 마리아를 데리고 베들레헴에 가잖아요. 근데 방이 없었어요. 아무리 두드려 봐도 다 방이 없다고는 그 상황을 성극으로 하기 위해 연습하는 학생들의 이야기예요. 연습하는 학생들의 이야기. 이제 그 연극 안에서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이제 선생님이 자, 우리 이런 성극을 할 거야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다들 이제 하고 싶어 하죠. 근데 한 아이가 손을 들어 하고 싶다고. 근데 그 아이는 말 더듬는 것이 정말 심한 아이예요. 평소에 말을 너무 많이 더듬으니까 이런 친구 어떻게 연극을 하나. 그렇다고 교회에서 너는 말 더듬어서 안 돼.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한참 고민하고 회의하다가 가장 쉬운 역 하나 주기로 했어요. 대사 딱 하나예요. 여관 주인. 대사는 방 없어요. 이것만 하면 돼요. 근데 말 더듬이 너무 심하니까 이 친구가 처음에 대본 연습하는데 똑바로 못해요. 방이 없어.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답한데 계속 연습을 시키죠. 마침내 나중에 방 없어요가 된 거예요. 야, 이제 연극에 올릴 때가 됐다고 이제 합니다. 그래서 이야기 진행돼 드디어 이 친구가 나오는 씬이 됐어요. 요셉이 두드립니다. 열어요. 요셉 묻죠. 빈 방이 있어요? 연습한 대로 이 친구가 방 없어요 했어요. 야, 잘했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또 요셉이 애원해요. 그런 대사가 있거든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지금 아내가 출산이 가까이 오고 있는데 배가 아파하고 있는데 아무도 우리를 받아주지 않습니다. 작은 공간이 좋으니까 거기 좀 머물게 해주시면 안 됩니까? 라고 했더니 이 친구 또다시 방 없어요 해야 되는데 갑자기 눈빛이 막 흔들리더니 방 있어요 라고 합니다. 방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해요. 내 방 줄게요. 연극은 엉망이 돼요. 근데요, 이 연극이 의도한 메시지가 그 단어였어요. 내 방 드릴게요. 내 방 드릴게요. 그것이 많은 사람에게 큰 울림이 준 대상이에요. 왜요? 우리가 그걸 못하거든요. 내 방을, 나의 공간을 드리질 않아요. 왜요? 너무 많은 게 가득해 있어요. 아이와 같이 순전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받아야 함을 알면서도 여전히 내 안에 내 생각이 너무 많아요. 나의 계획이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 말씀이 머물 공간이 나에게 없어요. 처음 믿음 생활할 때는, 어린아이 그 믿음 시작할 때는 정말 말씀에 달고 오명하고 그 말씀을 받으며 그 말씀을 새기고 말씀으로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그렇게 노력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목사님이 말을 해도, 말씀 설교를 해도 속으로는 그거 안 되는 거예요. 내 형편은 그거 못해. 목사님 내 형편도 해보세요. 아유, 예수님도 고3도 키워보래지. 될까?
많은 이야기를 하면서 내 마음 안에 가득 내 생각과 여러 이유를 가득 채워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받지를 못해요. 받지를 않으니 믿음에 성장하지 못하고, 그러니 하나님 복을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 왜 안 주세요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하지 아세요? 야, 나도 주고 싶은데 왜 안 받냐? 내가 줄 수가 없다. 우리도 답답해하면서 하나님 왜 그러세요라고 하고, 하나님도 답답해하면 넌 도대체 왜 그러냐? 나 주고 싶은데 왜 안 받냐라고 하시는 거예요. 계속 평행선만 달려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지 않는가. 믿음의 원리는 간단합니다. 말씀은 되게 어려워 보이지만 원리는 간단해요. 말씀을 듣고 받고 새기고 순종하는 거예요. 듣고 받고 새기고 순종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것이 말씀의 핵심이에요. 제자도의 핵심이에요. 근데 그게 안 돼요. 어린아이와 같이 받지를 않으니 그 다음 진도가 나가지를 않는 거예요. 우리 안에 생각이 너무 많아지지 않았습니까? 내 생각이 너무나 커지지 않았어요? 내 지식과 내 경험이 더 우선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받지 않으므로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복을 누리지 못하니 나는 항상 그 자리고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신 것 같고, 그러한 신앙의 회의가 혹시 우리 안에 들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가 돌아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 정리를 합니다. 어린 아이에게 배우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의존성과 수용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말 어린아이처럼 나도 하나님을 그렇게 의존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떠나 살아갈 수 없는 인생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건 내가 이룬 것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인생인 것을 고백하며 내가 살고 있는가? 광야 같은 시간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나님을 의존하는 그 신앙의 유산이 나에게 남겨졌고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는가? 기쁨으로 받는가? 누구한테 뭐 이렇게 선물을 주잖아요. 어떤 되게 기분 나쁘게 받는 사람도 있어요. 마치 이거 왜 주는 표정을 가지고 받으면 주는 사람도 안 주고 싶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그렇게 받고 있지 않아요? 앉아는 있는데, 듣고는 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끔찍한 거 받는 사람처럼. 우리가 그랬으면 되겠습니까? 주의 말씀의 능력을 고백하는 사람이, 주의 말씀의 진리임을 고백하는 사람이, 하나님 만영의 왕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그 말씀은 받지 않으면 아무런 내 삶에 유익이 없는 거예요. 그러기에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면서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주의 은혜와 사랑과 말씀을 순전한 마음으로 받을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